이 시간 상처투성이 가족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뭘까요? 우리 육체의 상처를 이야기한다면 어떤 곳에 다쳐서 그 다친 부위를 우리가 상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상처가 아물지 않으면 흉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 상처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영혼에 흉터가 있다라는 말보다 조금 더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그죠? 사실 우리 영혼에 흉터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사람들은 우리 영혼, 내 마음에 그것이 상처가 되었어 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흉터는 더 이상 아프지 않죠. 하지만 상처는 만지면 만질수록 아픕니다. 회복이 되기 전까지 아픈 게 상처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아마도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상처가 있어야 한다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잊지 못할 아픔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비슷한 일이 나에게 또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그런 비슷한 류의 경험을 겪은 사람들을 보면 그 상처가 다시금 피어오르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이 상처를 사람들은 잘 건드리기 싫어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처는 흉터와 다르기 때문에 건드리면 또 아픔이 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나에게 아픔이 되니까 차라리 아프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그러한 상처를 안고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창세기의 마지막 장, 이제 41장부터 50장까지 지난주에 성경 공부를 했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요. 본문은 특별히 이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요. 일단은 여러분, 요셉이 그 형제들로부터 종으로 팔리게 되어서 결국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너무 유명해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야곱, 그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요셉을 잃은 지 약 20년, 길게 보면 한 2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뭐냐면은 요셉을 잃어버릴 당시의 나이가 17이었고, 그리고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의 나이가 30세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풍년이라고 따지면 7년이 지났고, 그리고 이따가 본문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은 그 형제들을 만난 그 시점이 아직 5년이나,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2년의 흉년이 지나간 시점이잖아요. 그렇게 따져봤을 때 아마 한 20년에서 22년 정도가 지나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세월 동안에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설교한 적이 있었지만 유다가 자기의 그 며느리와 또 이렇게 자녀를 낳은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 과정 가운데에 이 흉년을 지나면서 이제 이 흉년이 이스라엘 땅에도 같이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는, 즉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에까지 이 흉년이 미치니까 어떻게 하게 되었느냐, 이 시점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웃나라에, 즉 이집트에 양식이 있다고 하더라, 다녀와라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막내 베냐민은 두고 10형제가 같이 가게 되죠. 그때부터 사건이 벌어집니다. 뭐냐면은 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꿈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제 요셉이 그들을 정탐꾼으로 몹니다. 그래서 누구를 한 명을 둬요?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다시 집에 갔다 와라, 동생을 꼭 데려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동생을 또 데려왔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갸우뚱할 정도로 이 형제들에게 많은 음식들이 베풀어졌던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사건의 주요 발단은 뭐냐면은
집으로 즐겁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은잔이 발견되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이 은잔이 왜 발견되었고 왜 요셉은 이 은잔을 숨겼는지를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42장에서 45장까지 등장하는 이 식량을 찾는 과정에서 돈이라는 단어, 은이라는 단어가 20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등장하냐면은 예전에 요셉을 형제들이 얼마에 팔았었냐면은 은 20에 팔았거든요. 여기서 은과 돈은요, 히브리어로 똑같은 케세프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글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계속 돈이라는 단어, 은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요셉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은잔을 숨기려고 했던 그 요셉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요셉이 자신의 동생, 그러니까 어머니 라헬의 친동생 베냐민만 자신의 곁에 두고 싶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이 과정은 뭐냐면은 요셉의 10명의 형제들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일단 여러분,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로 있고 외인 10명이 왔을 때에 만약에 요셉의 마음속에 형제들에 대한 분노가 여전히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처단할 수도 있었겠죠. 정탐꾼으로 몰고 다시 집에 갔다 와라, 그걸 증명해봐라 라고 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바로 정탐꾼으로 몰든 도둑놈으로 몰든 해서 똑같이 너희도 당해봐라 해서 노예로 만들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형제들이 지금 이 20여 년이 지난 그 시점에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었던 거죠. 누구를 통해서? 베냐민을 통해서. 왜냐하면 여러분, 예전에도 형제들이 요셉을 팔 때만 해도 10대 1의 구도였습니다. 베냐민은 없었죠.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았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0대 1의 구도를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해서?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므로 인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한 거는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그 44장을 찬찬히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베냐민이 지금 나는 억울하오 이렇게 말한 부분이 단 한 군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냐민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형제들이 베냐민의 말이 진실이고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안 훔쳤어요, 이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베냐민을 예전처럼, 그러니까 요셉처럼 대했다라면은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요셉이 지금 그 은잔을 훔친 사람만 데려오고 나머지는 집에 평안히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에 야,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뭐 너만 혼자 여기 남아있어라 하고선 그냥 돌아갈 수도 있는 얘기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지금 베냐민을 10대 1의 위기의 상황에 몰아넣음으로써 형제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의 시작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픔을 얘기하는 거긴 해요. 이 요셉의 가족들의 이야기, 야곱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만 사실은 이것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민족이 어떻게 해서 유지됐는지를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 형들이 그 이집트로 가는 시점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2장부터 45장까지가 그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42장 1절에서는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하고서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얼마지 않아서 3절에서는 요셉의 형 10사람이 하면서 이 형제들을 요셉과 엮어요. 그리고 5절에 가면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면은 또 뭐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이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은 단순히 가족이 치유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주동자가 누구냐? 이것을 주도해서 이끌어가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유다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우리가 말씀 읽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누구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성경에서는 중요한 인물을 가장 먼저 그 이름을 앞세워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16절에 보면은 유다가 말하되, 자, 이 사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유다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항상 이 요셉의 스토리는 요셉을 위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유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있는지 잘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유다와 유다를 포함한 형제들은 사실 요셉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입니까? 범죄한 가해자입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에게 상처가 없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상처라고 얘기하면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아픔이 없었을까? 다시 말하면 후회가 없었을까? 여러분, 지금 형제들은요, 그 20여 년의 시간 동안에 요셉을 노예로 팔았다라는 죄책감이 얼마나 컸던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처음에 42장에서 요셉을 만나던 그 시점에서 자기들이 그 스파이로 몰리던 그때부터 자기들의 죄를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볼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자신들의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42장 21절에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우리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42장 28절에 또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자, 그들은 20여 년의 시간 동안 굉장한 두려움에 빠져서 살았어요. 특히 유다가 더 그랬을 겁니다. 왜요? 유다는 사실 과거에 요셉을 팔 때 요셉을 먼저 팔자고 했던 인물이었거든요. 우리 창세기 37장 26절에 이렇게 나오죠.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이렇게 얘기한 게 유다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유다의 고백 속에서 자신의 형제, 자신을 포함한 자신의 형제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유다가 그 아픔만 가지고 살았었냐? 또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그는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죠. 이거 역시 유다에게만 포함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형제들에게도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유다는요, 지금 여기에서 그 창세기에서 가장 긴 어떤 변명을 하고 있는 장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유다가 말하는 16절부터 그리고 오늘 본문의 끝 34절까지 이야기에는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한글로는 사실 17번 등장하는데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1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건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신들은 처음부터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아버지가 보내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동생을 안 데리고 온 이유는 아버지가 동생으로 말미암아 상심하고 혹은 죽을까 봐서 데리고 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올 때에도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아서 왔고 만약에 우리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을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정작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제대로 받은 사람일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은요,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하면서 유다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뭡니까? 지금 유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신을 포함해서 심지어 10명의 형제들은 그냥 이건 첩도 아니었어요. 야곱의 제대로 된 자식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런 취급을 하는 겁니다. 자신도 자신의 어머니도 그냥 이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마치 그냥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처럼 자신을 낮춰요. 그것을 이야기할 때의 유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지만 유다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아픔을 다 덮어둡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동생을 다시금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야 된다라는 그 심정에 죗값을 대신 치르기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표면적으로는 이 동생 베냐민을 다시 돌려보내기 위해 내가 이 죗값을 치르겠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들리지만 그 영적인 부분에서는 어쩌면 과거에 요셉을 팔았던 그 죄악을 이로 말미암아 갚고 싶습니다 이런 심정이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유다는 그 자신의 상처를 끄집어냅니다. 사실은 말하기도 힘듭니다.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제대로 부를 수도 없었고 아버지가 그 아들 요셉이 사라진 다음부터 그 요셉 하나만을 슬퍼하면서 자기 나머지 10형제들을 형제 취급하지 못했던 아들 취급하지 못했던 그 뼈아픈 아픔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덮고서라도 이 일만은 내가 해결해야겠다라는 그러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요. 자, 그럼 또 누구에게 또 상처가 있을까요? 우리 야곱에게도 사실은 상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 유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순간에 사실은 아버지의 형편을 봤을 때 아버지는 계속해서 속아 넘는 자로 살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야복 강가에서 이 야곱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너는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다 하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바뀐 시점부터 야곱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았다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속아 넘어가죠. 누구에게? 자식들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표현을 하지 않았겠지만은 사실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자식들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것도 있었죠. 자식들과 함께 보내면 10명의 형제들과 함께 보내면 베냐민에게 혹시라도 어떤 해가 있을까 봐 보내지 못한 그 상처가 존재했죠. 자, 또 누구에게 상처가 있었을까요? 요셉에게도 상처가 있었던 건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13년 동안 노예로 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삶을 살았죠? 감옥에서 살기도 했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는 사실은 자유롭게 자기가 원한다면 전령을 보내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신의 아버지의 그런 안위를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그냥 안부를 물어봤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애굽의 총리라면 얼마나 높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단 한 번도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 어쩌면 자기 형이 자신을 팔았다는 그 트라우마가 남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가고 싶지만 그 형들이 너무 무서운 존재로 자기 기억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 아닐까요? 이거 하나하나 다 따진다면은 정말 이 상황 가운데에서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지금 제가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유다와 그 형제들과
또 요셉,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야곱의 상처까지 우리가 다 생각해 본다면 이 일은 사실 결코 쉽게 풀어질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풀리는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 요셉이 그 꿈을 기억했던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어요. 자, 유다가 오늘의 유다가 되기까지 사실은 그 성경의 38장에서 자신의 며느리와 함께 아들을 또 낳음으로써 이 유다의 방황하던 신앙이 돌아오게 된 그런 계기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무대가 다 세팅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차례입니다. 그런데 그때 적극적으로 유다가 나서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 형제들은 사실상 요셉의 시험에 통과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의 이 이후에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45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5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그 언약, 그 민족을 지켜주시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는 그 언약을 사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12 자녀들을, 아들들을 지켜주신 거죠. 여러분, 이 섭리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이 가족을 한번 집중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어떤 적용점이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혹은 언약사적 관점에서 충분히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이 백성으로 말미암아 또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이어져서 유대인이 되어서 나중에 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 얘기하고 싶지만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인권이 굉장히 부각된 시대예요. 인권이 굉장히 부각되어 있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고, 그리고 그 가해자보다는 어쨌든지 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것들이 자꾸만 가해자 위주로 사건이 뭐 진행되고 가해자의 그 뭐랄까 선처를 봐주십시오 하는 것도 다 가해자 아닙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피해자 입장에서 억울한 게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과연 이 아픔의 해결의 과정에 있어서 어떤 것을 사용하셨을까? 저는 오늘 유다의 이야기가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자신의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고 회복되지도 않았고, 사실은 유다의 마음에서 아버지를 용서한다라고 했던 그런 언급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냥 베냐민, 그리고 아버지의 생명, 자기가 말했던 정말 내가 책임지고 동생을 다시금 데리고 오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 그게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저는 조금 제가 여러분에게 신뢰가 될 수도 있고 지나친 말씀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다시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어려운 주제인 거 맞아요. 네가 나한테 사과하기 전까지 나는 널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의 원리죠. 네가 나한테 잘못한 것을 보상해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 끝낼 수가 없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원리지요. 그런데 오늘 이 가족의 이야기는 그것을 뛰어넘었을 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임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그때에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쭉 등장하다가 마태복음의 그 주기도문 사이에 등장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기도문이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마치고 14절과 15절에 어떤 기도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가 찾아드린 그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원망, 이 모든 것들을 마치 무시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특히나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들이대면은 굉장히 이 말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달리 말하면 용서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죠.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죠.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달리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먼저 용서해 주지 않았니? 너희도 한번 먼저 용서해 주지 않겠니? 왜? 너희의 아픔과 슬픔, 고통, 원망, 그건 다 나에게 주렴. 내가 다 갚아줄게. 내가 대신 다 갚아줄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죠. 왜요?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원수에게 보복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마태복음 5장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5장 43절에서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조건절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 너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즉 무슨 말입니까?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진짜로 내가 가르친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밀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영화 밀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 가해자가 너무나 가혹하게 보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겠다고 갔던 그 주인공 정도현은 개그맨이죠. 정도현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실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미안한 얘기예요. 저는 정말 그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분량이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더라도, 내 아픔을 하나님께 맡기더라도 그것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가 왜 미국의 법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어떤 크리스찬이 자신의 자녀를 죽인 어떤 사람을 당신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내가 용서합니다. 정말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먼저 용서가 없었더라면 짐 엘리엇 선교사 부부의 사건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원주민들이 만약에 나한테 먼저 사과하면 내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게요.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것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가 바로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집안에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 자손이 등장할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지금 유다가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한 여러분, 말씀을 함께 살펴본 여러분, 제가 조금 개략적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나 다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큰 상처, 작은 상처, 저마다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적극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나에게, 그리고 그 일이 나에게 어떤 일이 어떻게 아픔을 주었는지를 떠나서 내가 그 아픔, 그 상처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그 사랑을 다시금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다시 묵상하고, 주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복이 없습니다. 보상이 먼저가 아니라, 보복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이야기가 바로 용서가 먼저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서로 다른 어떤 그 정치 세력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로에게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표면적으로는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형제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 그 자매가 나에게 아픔을 줬어 하면서 내가 다시는 그 사람하고 얘기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그 사람하고 교제하나 봐라.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실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회복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펼쳐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의 이 이야기만 봐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사탄이 주는 시험과 다른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탄이 주는 시험은 유혹이지만, 넘어뜨리기 위해 오는 유혹이지만,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연단의 과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정말 이 아픔을 초월한 사랑이 무엇일까? 아픔을 초월한 용서가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유다가 베냐민을 건지기 위해서 조건을 달고 지금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비록 아픔이 있었지만, 아직 치유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지만 그 아픔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오직 이 아이만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삶이 보존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가봐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실 쓸모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파하는 그 마음, 여러분이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감싸 주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했을 때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